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정작 삶의 작은 문제를 만나면 그동안 듣고 경험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떡이 없는 것이나 먹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인데요.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작은 삶의 문제 앞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삶의 결핍을 경험할 때, 그동안 듣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말씀은 사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다면 삶에서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에 핀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삶의 결핍과 어려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의 그 묵상은 반쪽짜리 묵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며 우리는 100%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삶에서 만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옳으심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는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죠.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안수하시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십니다. 왜 이 사람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2번에 걸쳐 치료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적인 치료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늘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점진적인 성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져야 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에 눈을 뜨길 원합니다. 단번에 무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우리의 마음이 길가 밭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되고 양육이 되어지면서 돌밭이 되었다가 좀 더 훈련되어지고 양육이 되면서 가시떨기가 되었다가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꾸준함,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나서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인정되어지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제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삶에서 실제적인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하나가 또 자라고 성장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까지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수단으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되었다라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드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